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관점도 있지만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처음부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전으로 말씀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선포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설교 형태로 들을 때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전하는 자의 영성과 듣는 여러분의 영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변화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볼 때 당시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실사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인 강조점을 넣어서 기록한 초상화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쓰여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예수님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다르고 해석과 의미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한 예수님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 이 뉴스는 뭐냐면 되어질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 뉴스는 앞으로 될 얘기가 아니라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함께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원초적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설교라는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분명히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독특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그림은 비슷한 것 같으나 느낌과 의미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서에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4개로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 정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함께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베드로의 예수님과 있었던 생생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그를 인도해 주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멘토가 있어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나 사실적인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영적인 자식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마가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가를 로마로 초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떠나고 주치의였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냐고 말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초청해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전했던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듣고 싶어서 마가가 유익한 존재라고 초대하는 장면을 성경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사명인 복음 전도의 특징을 가진 복음서이고 베드로가 쓴 글에도 보면 이 마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문맹자들이 참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말로 전해지다가 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전 전승을 이제 글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문서라기보다는 이야기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더 감동이 오고 분명하게 내 안에 인식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볼 때는 문학적인 기교보다는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때 오히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이 방향성이 어디였냐면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신자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이었고 소망을 주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승리자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잘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마가가 생각하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글이 있었는데 바로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를 기록한 거냐면 가이사르와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 영웅전이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쉽고 알아듣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영웅전의 이야기를 형태를 띄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마인들이 익숙한 글을 쓰게 됐고 누구나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승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방식을 택했는데 역대상, 특별히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는 영웅스러운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그 말씀의 형태를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의 구조는 선포되어졌던 말을 글로 기록할 때 로마 영웅전 방식으로 기록되어졌고, 유대교회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해서 쓰시던 사사기나 열왕기상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 이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두인데 앞으로 어떻게 복음서를 쓰겠느냐, 이렇게 쓰겠다. 바로 1장 1절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내가 전개하겠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장 1절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 복음이 뭐냐. 그냥 우리는 그냥 복음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 이렇게 아는데, 그러지 말고 당대의 환경과 상황 속에 왜 이 복음이란 말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복음이란 말을 쓴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나 누가는 복음서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이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붙여서 사복음이 됐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인데 옆에 이상한 있어가지고 괜히 이거 잘못 들으면 그것이 정통인가 오해할까 봐 좋은 소식이라고 이 언어를 바꿔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데는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한문입니다. 한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서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은 이 마가복음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기록됐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보를 내가 기록하겠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계보는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중심으로 써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거죠. 이건 뭐냐? 계보, 증서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이 하나님의 서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한 글씨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계보예요. 계보. 뭐냐?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글,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디에게세스는 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1절에 3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은 거예요. 뭘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정확해서 내가 편집해서 내놓아서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저희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읽으셔야지, 질문과 대답의 형태를 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분명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에요.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요, 이 말씀을 잘못 읽고 들으면 정말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이단이 등장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의 구렁텅으로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쓴 목적과 누구에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 쓰여진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거룩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가지의 기적, 이적, 표적을 요한복음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 포도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정말 똑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표현이 다르고, 그러나 이 4가지의 이 초상화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죠. 이렇듯 유앙겔리온, 마가복음에서 쓰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계보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표적 모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 승리의 복음으로 너에게 쓴다. 이유는 뭐예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 핍박받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승리를 이루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되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 기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당시 고대 도시는 전쟁이 정말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BC 490년이에요.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도군이 페르시아군을 대파한 전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승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리가 42.195km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 대회가 42.195km는 당시의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달려와서 이겼다 외친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뜻은 바로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소식을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령에 의해서 이겼다 하면 뭐 하겠어요? 와, 이겼다. 이게 외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겼다 하면 여러분 뭐예요? 와, 해야 돼. 안 하는 사람 내가 딱 찍을 거야.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게 입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좀 유치하진 않아요. 해보면 재밌어요. 자,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가 이 복음을, 전쟁에서 이긴 예수의 이야기를 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정전터에서 이긴 예수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이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다가 다 기록해서 내가 전달하겠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이 마가복음의 이런 뉘앙스로 들려지고 읽혀져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하면은 뭐가 앞에 오냐? 빅토리, 승리가 VICTORY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서에는 승리의 복음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승리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들을 때나 읽을 때는 승리하신 예수, 전쟁에서 이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구나.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가 절대로 이들이 물러나지 않았던 것은 이 승리의 복음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전체를 이 1장 1절에 놓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해야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노예 사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네로의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이겼다 하는 이 외침의 소리가, 그리고 백성들이 와 하고 함께 응답하는 그 승리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으니 이 예수가 우리에게는 전능자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승리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 이름은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같으면 영수, 철수 그래요. 우리 동네 정자가 5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앞에 꼭 붙는 게 뭐냐? 어디에서 자란 예수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는 어디에서 자랐다고?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봐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알아들어봐요. 거시기 알아들었나요? 우리 아버지 보면 참 거시기 모시기 엄청 찾았어요. 그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그 머시기가 그랬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친구는 그래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또 우리 아버지 친구는 또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 모시기 해도. 경상도 오니까 억수로 하대요. 억수로. 맨 처음에 억수로 비 오는가? 억수로. 근데 전라도 오면 또 겁나게. 우리 고향은 되게 막.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그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기름 붓는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름 부은 구약의 역사를 아니까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알아듣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름 부은 종 하면 성경이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죠. 선지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니까. 왕과 제사장은 여당이요. 제사장은 뭐예요? 야당이라 성경에도 보니까. 근데 이 선지자는 누구한테 죽냐? 왕한테 꼭 죽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에는 기름 부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집 아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기름집 아들이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언어, 동의어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주는 뭐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시키는 언어가 주라고 하는 거. 왜 썼느냐 하면 당시 그리스도 사회는 주가 참 많았어요. 이 복수로 큐리오이, 이 주들이에요. 이들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스리는 영역이 다 달랐어요. 영역의 통치가 달랐다고요. 바다의 신 하면 포세이돈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의 신,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거 바카스. 뭐 시골에는 막 바카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먹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지, 하여간 뭐 신방 와도 바카스, 놀러 와도. 제 방에도 가끔씩 바카스 가져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특정 영역의 신들을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신론의 용어예요. 바울은 이 용어를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아덴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으니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만 계시다. 그래서 호 큐리오스, 호 데오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유일 하나님, 더 갓 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신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주가 많은데 진짜 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신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서 신성한 인간을 낳습니다. 고대 영웅들을 보면 헤라클라스도요, 디오스라는 신이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시대에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던 세계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정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 주다. 그러니 오직 이 주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셨다. 이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석과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이것을 선교 변증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를 바꿔서 동의어로 내용을 갖게 해서 쓰게 된 것이죠. 이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호 큐리오스,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주는 뭐냐면 이들이 사용하는 주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주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진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새롭게 그분의 본질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맞춤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그 용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어를 선택해요. 왜냐?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당시에 신의 아들이 누구냐? 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뭐냐?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통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이 마가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가 나라의 수호신으로 통치하고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통치 사상을 빌려와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마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너희들은 시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들이 주가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 외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교 변증어, 언어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해석해 보면,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의역을 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이제부터 전하겠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의 아들이 가이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언어 속에는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혁명의 언어이지만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 숭배 체제를 거부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의 신관, 세계관, 제국의 통치 사상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승리했다,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이겼다, 와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느냐면 맨 끝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맞아 로마 백부장은 누구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르되라는 말은 현재 시제 ing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할 때 큰 소리로 외치면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외치게 합니까?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시저가 신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이게 에코예요. 한번 봐요. 1장 1절에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외치니까 웡웡웡웡웡웡 이렇게 하다가 다 부딪혀서 마지막에 누가? 로마 백부장이 시저를 황제로 숭배했던 이들이 그가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끝에 가서 그렇다 이렇게 맞다. 이 끝에 가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표현이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재밌네. 자, 처음에 이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끝에 가서 뭐라요?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한 승리의 계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도 설레임을 가지고 개봉박도 어떻게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가서 뭐예요? 그렇다. 이게 마가복음이라고. 재밌네.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생명임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